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발 좀 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형 마트나 이런 식당 같은 데서 보면은 가끔 이렇게 떼를 쓰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고작 3, 4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의 부모가 또 이제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이제 꿈쩍 안고 버텨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한수 접으면서 아이를 달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육아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보통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항하고 또 부모를 비웃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자기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도 또 있었습니다. 이 육아하는 그 방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의 타고난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가끔씩 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이 죄성이 어린 아이 때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데도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 너무나도 아이를 금쪽같이 여기면 아이의 잘못된 버릇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교육 솔루션을 주는 전문가들은 때로는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단호하고 엄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이런 인간의 교만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의 교만이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남들을 훈계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될수록 누군가 나를 가르치거나 또 혼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듣고 싶을 만만 골라서 듣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언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면서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결국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교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귀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소리는 들리지만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한 사람은 말을 했는데 들은 사람은 들은 기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소통이 참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말한 사람의 소리는 들어왔지만 그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그것을 귀에 들은 말씀으로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게 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새겼는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마디를 들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으로 새겨 듣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용기 내서 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실천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내 생각이 그대로 차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은 말, 세상에서 배운 내용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기득권과 내 생각과 이익을 위한 나의 생각들이 내 생각을 가득 채우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완악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이, 징계가 곧 현실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낮의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흑암이 찾아옵니다. 사망의 그늘이 찾아옵니다. 우리 개인의 수명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의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둠의 시간이, 흑암이,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닥쳐올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화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30년에서 60년 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건데, 이 기다림과 인내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30년에서 한 60년 정도 걸렸는데, 그 정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에서 60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 두 세대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릴 때는 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점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느껴지죠. 뒤를 돌아보면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고,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궤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에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여한이 없다, 후회가 없다라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네가 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그 인생은 정말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일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칭찬받을 일들하고 열심히 살고 명성을 떨치고, 그러나
말년에 가서 그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 끝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것이 끝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나중에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잠깐의 마음 상한 일, 작은 일인데 별건 아닌데 그 마음 상한 일 때문에 신앙생활 멀어졌다가 30년 40년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쁜 현실을 핑계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결혼하다 보니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 안 다니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걸려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아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어느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도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귀에 닳도록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더 듣질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늘 하던 얘기야.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미터 앞에 낭떠러지 폭포가 있는 줄 모르고 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수십 미터 앞에 낭떠러지 폭포가 있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배 안에서 그냥 먹고 즐기면서 그냥 본인은 행복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다 보여요. 몇십 미터 앞에만 가면은 낭떠러지 폭포에서 분명히 저 사람은 떨어져 죽게 되는데 지금 저 앞에 폭포가 있다고 빨리 물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소리를 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있다. 그 경고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것이 끝이 있으니 곧 현실이 될 것이니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지금 그 선포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의 심령이 은밀한 곳에서 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 차갑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절규하듯이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에요.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심판 가운데 그 시대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힌다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가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그 장면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리 보기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곡은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서 본인도 당하게 될 내 백성, 내 민족, 내 동포에 그 당하게 될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으로 통곡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징계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향해서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통곡과 눈물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차갑게 냉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아픔과 눈물과 통곡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떼를 쓰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화가 나지만, 그래서 매를 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아프고 쓰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징계와 심판의 결말은 참혹할 뿐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왕권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이어지는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것이 성립되는 약속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왕권이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네겝의 성읍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겝의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다 왕국의 이 남쪽이에요. 이 남쪽 왕국이 봉쇄됐다, 적들에게 봉쇄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적들이 어디서 옵니까? 북쪽에서 오죠. 북방 민족이 오는 것인데 남쪽의 네겝 지역까지 다 봉쇄됐다는 것은 전국이 다 봉쇄되었다, 적들에게 다 잠식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치를 당합니다. 26절에서 27절 내가 찍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치 하나님의 신부처럼 저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지금 불륜하고 있는, 간음을 하고 있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아내에게 대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불륜의 대상은 우상이죠. 우상과 지금 간음하고 있어요. 불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치마를 머리 끝에까지, 얼굴까지 들춰서 수치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땅에 끌려가고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끌려가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 27절에서 보면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의 작은 산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런 산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를 말해요. 거기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에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집단 간음을 하면서 음행하는 소리를 교성을 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대체 언제나 돼서야 정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은 정결한 신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스인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흑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가 없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좀 반점을 빼고 싶다고 병원 가서 점 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반점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범죄하는 것이 너희가 그 악에 이렇게 친숙해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데 너희가 돌이킬 수가 과연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돌이키지 않으므로 너희가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앞에서 흩날려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때를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간절히 절규하듯이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기한에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한이 끝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와 아름다움은 이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와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우리의 젊음과 건강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휩쓸려 가버리는 건물처럼 한순간에 흘러가 버리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에게 적용하여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귀로 들어도 듣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마음으로 들어도 내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단하시며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 반드시 칭찬받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교회 밖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